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촉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준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번에 라오스 미전도 좀 개출생교 잘 이렇게 무사하게 다녀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카 종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방문하려고 했던 그 종족까지 가는데 이제 그래도 도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한 2년 사이에 그냥 그 북쪽까지 포장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돼서 거기에 갔는데 그래도 버스로 장장 16시간을 타고 올라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또 그 시골 버스를 8시간을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밤늦게 도착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해서 배를 타고 또 한 40-50분을 또 그냥 배로 고속정을 타고 쫙 보트를 타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이제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종족까지 가는데 걸어서 그 현지인들은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항상 빨리 걸으면 3시간, 그렇지 않으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다는데 우리는 한 6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치고 막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도착해가지고 낮에 그 사람들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라가니까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거의 해가 떨어져가지고 6시 반 뭐 이렇게 이제 넘어서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뭐 개도 짖어대고 막 돼지 떼가 막 앞에 나오고 막 닭도 울어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후라시기 치고 이제 막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산 정상 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산족들이니까 산 정상에 살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딱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오랫동안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때 제 체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나는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낭을 하나 탁 메고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저에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막
거의 쥐가 나서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야 여기서 그냥 확 그냥 퍼져버리고 싶다 할 정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막 거의 다 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더 가면 되냐, 뭐 1시간만 더 가면 된다. 아 1시간을 더 가야 되는구나. 갔다가 얼마만 더 가면 되냐, 30분만 더 가면 된다. 아니 아까 1시간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30분이 남았냐, 이제 막 이래가면서 이제 물어보러 이제 갔어요. 도착해가지고 딱 마을이 입구에 오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종종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아이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모이는데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면서 그 밑에를 껌껌한 가운데서 그 밑에를 쭉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마음에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면서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길이 시원찮고 오는 길이 힘들었고 또 버스를 타고 그렇게 힘들게 그냥 좁은 구석에서 그냥 타고 왔고 또 걸어서도 배낭을 막 메고 이 산길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일정대로 사역을 시작했죠.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곳까지 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를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뭐 전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됐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셔서 이렇게 팀을 잘 매치해 줘가지고 그곳까지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하튼 그러한 과정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합해가지고 좋은 사역을 잘 마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6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자녀는 허락지 아니하고 상황은 변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즉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요. 이렇게 그냥 막 뭘 생각하면 그냥 급해. 이렇게 막 해야 돼. 그러다가 실수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절 때 이제 대학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낚싯대를 사주셨어요. 친구분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만 낚싯대를 그냥 한 세트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3칸, 뭐 3대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로 저수지죠. 이제 저수지로 낚시를 갑니다. 그래서 저보고 낚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호기심에 낚시 좋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낚시를 처음 배우니까 온통 바늘로 찔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는 잡는 건 둘째치고 낚시 바늘을 입고 그 다음에 낚싯대에다가 바늘을 또 줄을 엮어가지고 바늘을 이어야 되는데 찌다는 것도 납다는 것도 그 바늘하는 것도 그 나중에는 내가 떡밥을 못 미치니까 다른 분이 하는 걸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던지면은 뒤에 가서 옷에 붙고 또 막 하다 보면은 저 뒤에 수풀에 가서 붙고 그러니까 남들은 열심히 낚시할 때 저는 그거 뜯기에 바쁜 거예요. 뜯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자르고 낚싯줄도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낚싯대를 이렇게 그 저수지에 던지는 데까지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 이거 도대체 뭐하러 하느냐고 말해요. 여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를 던졌어요. 근데 찌가 탁 선을 흔드는데 이게 안 서. 자꾸 얘는 왜 누워? 그래갖고 땡기라 그러면 땡기면 쏙 들어가서 안 나오고 또 다시 또 풀어놓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낚싯대를 탁 던져가지고 찌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움직여야지. 움직이면 이게 좀 잡아당기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를 하여튼 며칠 또는 맨날 이렇게 했어요. 강에도 내가에 가서 낚시도 한 번 해보고 이제 하니까 약간씩 습관이 붙더라고요. 처음에는 낚싯대에 고기가 탁 걸릴 때 그냥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입술만 나와. 너무 확 잡아당기니까 입술만 뚝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낚싯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탁 해야 되고, 그 고기하고 이 어떻게 이렇게 좀 겨뤄야 되고, 이런지 방법 하나하나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낚시를 갔는데 뭐 방울 낚시인가 그래가지고 좀 멀리 던지는 거예요. 그 깊은 물에다가 낚싯바늘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봉이라는 낚싯바늘을 썼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떡밥을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던져야 돼. 던져야지 그 떡밥이 잘 풀어져서 그 낚싯바늘이 5개가 있는데 그 바늘에 그 먹이 위에 잘 떠가지고 이 고기가 그 밥을 먹다가 그냥 낚싯바늘에 쏙 들어가서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런데 뭐 저거 알았나 그냥.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낚시 떡밥을 꼭꼭 안 풀어지게 콕콕 누르고 거기다가 바늘을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돌멩이처럼 던졌어요. 그러니 30분이 지나도 고기가 뭐 입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왜 고기는 입질도 안 하나. 나중에 그 낚싯바늘을 이제 낚싯대를 걷어보니까 그 바늘이 거기에 떡밥에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애들이 안 먹을까. 저는 생각에 그렇게 놓으면 고기들이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갉아먹다 보면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벙어리이신 것 같아요. 낚싯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그분은 계속 낚아. 계속 낚아서 집어넣고 가서 보니까 이 망에 고기가 막 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자잘한 것도. 근데 우리는 없어. 특별히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말을 못하니까 종이에다가 싹 써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 낚싯대를 걷어보래. 걷어보니까 영락 없잖아요. 낚시 떡밥 안에 낚싯바늘이 박혀있고 어떤 거는 이쪽으로 어떤 거는 반대로 나름대로는 머리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떡밥을 비빔 걸 가져와서 내 거에다가 해놓고 물에다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딱 떨어지니까 한 1분 2분 지나니까 그 반으로 그냥 풀어놓고 1, 2분 지나니까 그 떡밥이 싹 녹아가지고 그 물 밑으로 쫙 깔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랑살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거 먹다가 낚싯바늘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고기 잡아야죠. 가장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똑같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도 바닥에 있는 물고기가 있고 중간에 다니는 물고기가 있어요. 중간에 다니는 물고기는 그 떡밥을 맨날 써야 소용이 없어요. 그 낚싯바늘을. 그건 조그만 또 뭐 2개 또는 3개 달린 거에다가 떡밥을 작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쏙 들어갈 만하게 해가지고 딱 던져야 그 고기가 와서 그거를 보고 딱 이렇게 물어제끼면은 그때 잡는 그 요령들이 있는데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고기를 잡겠다고 하니까 고기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흔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하느냐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뭐 얼마 전도 아니지만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 어떤 뭐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로 걸려가지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새 한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취업하기 어렵고 직장 잡기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스펙을 쌓으려고 한다. 자기의 어떠한 경력을 막 좀 채워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입사할 때 자기의 경력을 뭐 학교는 어디 졸업하고 어디 학과를 나왔고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유학한 학교가 어디고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냥 스펙을 그냥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의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느냐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논문도 내야 되고 책도 몇 권씩 내야 돼.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좀 이름이 있고 좀 되는 목사님이다 그러는 사람 치고 책 안 나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예? 기본적으로 책은 다 내.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똑같아. 이건 죄가 없으니까. 여하튼 그걸 보면서 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박사학위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로 표시비에 걸릴 리가 아무 일도 없잖아.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수단과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 내용의 요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 10년째 된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한 지 10년이 됐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다. 이렇게 연도가 그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10년쯤 거했을 때 아무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네게 주겠고 네 자손이 정말 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 사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근이 났을 때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뭐 사례를 갖다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애굽 왕 바로가 거기 그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에 또 짐승도 주고 또 종들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온 여자가 애굽 여인 하갈이란 말이에요. 하갈이 이렇게 다 왔는데 이때를 생각해서 하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첩으로 예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혹시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갈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나에게 없어. 왜? 아니 뭘 줘야 사례가 생산이라도 좀 되어야 그 약속을 좀 믿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갈 텐데, 그런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얘기를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합의 가운데 이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됐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또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부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라야 그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란을 거쳐 그 가나안 땅 세겜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국까지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이제 14장 또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그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거하면서 있다가 조카 롯과 자기가 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 저 밑에 보니까 그 소할 땅이 아주 그냥 기름지게 보여요. 그래서 난 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라고. 이렇게 조카와 헤어지고 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또 보이는 거야. 너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다 걸었니까 이게 다 네 땅이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을 다 이와 같이 많게 해줄 거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됐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4장에 가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왕이 4개의 나라의 왕들이 공격을 해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조카 롯까지 다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열받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언약해갖고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뭡니까? 그리고 탁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의 불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기른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로야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거를 뭘로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리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냥 믿은 것도 잘 믿어. 이 아브라함은요. 잘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횃불의 언약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의 풍습대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딱 잘라 반으로 쫙 잘라서 놓으면은 그때 그 사이로 지나갈 때 만약에 둘 간의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동물의 사체같이 반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다. 이런 풍습 가운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쪼개놓으니까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기다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습 가운데 보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년이 다 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소명교회를 이름을 주시고 또 장소를 주시고 또 믿음의 분들을 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같이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에게도 이 사라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왜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지금 불임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는 못해. 나이도 있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음도 어느 정도지. 그게 되다가 안 되니까 참 어렵네요. 이 사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불임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불임이라고 한다면은 당신 사회상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 그 당시 풍습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여자고. 그 다음에 아니 너는 뭐 애도 못 가지면서 뭐 이런 이제 수치감에 사로잡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게 그거예요. 혹시
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남집에 자손이 없을 때는 그 차남이나 삼남집에서 애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걔를 다시 장손으로 이렇게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한 것처럼 이 당시 풍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첩을 통해 가지고 상속자를 이어는 이런 거 이제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것 때문에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은 아브라함도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그만 이 하갈이 애를 딱 갖자마자 이게 그냥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다가 주인 집에서 kil려가지고 그냥 상속자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임신된 상태에서 사례를 그냥 얕잡아 보는 거야. 애도 못 가지면서 말이야. 지가 무슨 주인집 냅시고 말이야. 내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씨를 가졌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막 그냥 하니까 이 사례가 이제 열받지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르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스스로 판단하고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불평불만하는 거야.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하갈이 여전히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된 게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또 두 번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으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그 결과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있어요. 이 사울이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게 그냥 막 공격이 점점 압박해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냐고 그냥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크게 실수했다 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 여기도 아브라함도 그냥 10년에 한 번 나타나고 10년에 한 2번 나타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저는 아주 그냥 놀라워. 저도 잘 못 듣는데 맨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고 그래 그냥. 그런데도 보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어렵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고민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 가고 전도하기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다녀갔던 곳 그 더베와 루스드라 다 거쳐가서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감동이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아. 그래서 이쪽이 아닌가? 왜 성령께서 나를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하지 않는가? 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을 때 그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여금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같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는 같아.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은 같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같지만
그 고기를 잡는 데 있어야 방법이 있어요. 그 낚싯바늘이 잘 풀어지고 떡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돼야 고기를 잡는 것처럼 목적이 고기 잡는 거라고 똑같다고 할지라도 방법을 잘못 쓰면 절대로 고기를 못 잡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같다 할지라도 그 사용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갈등을 심하게 시키고 성도들까지도 어렵고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교회 아까 같이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막 부흥해야 돼.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 목적을 만들어 버리니까 성장해야 되고 1000명, 10,000명, 100,000명 막 이렇게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맞춰 놓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기 스펙이 쌓아져야 돼. 쌓아져야 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추구하게 되니까 엉뚱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로 나가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으로 거로 자꾸 나가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도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도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을 살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다들 눈을 또 밑으로 또 다 했거든. 걔는 평생 안 보던 성경책 다 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목적만 딱 가지고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하나 행할 때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례가 끝까지 기다렸다면 근데 결국에는 언제 이삭을 낳습니까? 26년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후에 잉태되고 26년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넘어서 그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도요 한 달도 못 기다려. 주시 없어서 했는데 6개월 기다렸어.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한다니까. 포기해요. 근데 하물며 25년을 어떻게 기다리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언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근데 그럼 바로 왕이 돼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잖아요. 다윗이 안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도 있죠. 그 다음에 저 남쪽 유다에서 왕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을 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됐죠. 또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사울하게 쫓기는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통일 왕국에 또 왕이 또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저기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다맥색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라바 광야에서 다소 집에 가서 몇 년을 또 푹 썩는 그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구라니까 도구. 아멘. 하나님께서 쓰셔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기에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내가 들어야 컵에 물이지 이거 내가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아멘.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2번에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의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정말 삶의 현장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도 안 되고 또 매일 부딪히는 게 사람들 관계인데 그 관계도 그렇게 또 은혜로스럽지도 않고 자녀들 속색이고 또 뭐 돈들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냥 안 되던 것들이 잘 되던 것들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냐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뭐 한국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서 뭐 장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이렇게 있다 오는데 이번에도 한 8시간 정도 공항에서 한 2시간 있다가 그 탈북자 교회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탈북자 목사님 그 간증도 듣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어느 순간에 한국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한국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 발전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IT 산업은 잘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그 과정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야 왜 한국이 이렇게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겉이 이렇게 치열하고 안에 사람이 없고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넉넉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이 갑자기 그냥 딱 그래요. 뭐 이거 그 순간 느껴지는 마음이겠지만은 왜 우리 고향이고 우리 또 조국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스럽지 않겠냐고. 다 사랑스럽지. 근데 갑자기 그냥 그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흐르는 그런 관계는 다 사랑이고요. 네, 사랑. 오늘 아침에 갑자기 2층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요.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너가 저기 내 본토에 가가지고 다른 종족은 말고 내 종족으로부터 딸을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근데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삭을 가지 말라. 어디 놔둡니까? 이곳에 그냥 놔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순간에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고 민족을 주셨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줬기 때문에 이삭 보고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면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만날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소명교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치열하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내 교회고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내가 여기서 쓰임받으며 내가 여기서 그 씨를 가지고 퍼뜨려 나가는 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내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잠깐 왔다가 아이 뭐 여기 아닌가 봐요 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하갈처럼 사례처럼 잘못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시대에 민족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까 찬양도 어느 곳에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예배야.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나의 행하는 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목재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냐 이걸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따라서 인본주의 신앙생활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작정하는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